우리 사람들은 능력에 굶주려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나도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능력을 갈망하는 거죠.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열광한다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분 정말 능력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몸에 풍선이 막 몇 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범죄도시라는 이 영화에 형사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을 그냥 거침없이 싹 쓸어버리는 그 능력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너무 무능한데 정말 힘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보면 너무 능력이 많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고 앞으로 볼 생각도 없지만 이게 시리즈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4천만 명이 여기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의 사람에게 열광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능력을 갈망하는 세상에 교회가 참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이 놀라운 정말 어마무시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을 믿는다는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십니까? 종종 빠지는 유혹과 문제에 이제는 좀 잘 빠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나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예전보다 좀 더 수월해지셨습니까?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운데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예전보다는 좀 더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실질적인 전도의 열매가 맺힙니까? 제가 한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분의 그 장인어른이 안동분인데 이 유교에 아주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혼할 때가 1994년인데 이 1994년 당시에 이분이 얼마나 이 유교 의식, 재래 의식 이런 데 막 빠져 있었던지 그 당시에 이 재래 의식을 위해서 입는 옷이 무려 300만 원인데 그거를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구입할 정도라는 거예요. 1994년도에 300만 원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근데 이런 분이 이 부부의, 다시 말하면 자기 사위하고 며느리죠. 그 부부의 사위하고 그 딸이죠. 그 부부의 지속적인 전도와 기도에 결국은 82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 제사 완전히 끊고 술, 담배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 읽고 말씀 필사하고 그리고는 안 믿는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8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에게 임종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82년의 그 헛된 인생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 4년이 비교할 수 없이 좋았다고 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 가득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한 교회와 그 교회의 개척 목사님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인데 제가 먼저 그 본문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라는 로마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 도시가 터키 동부죠. 터키 동부 해변가에 있습니다. 이 지중해 해변가에 이 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했고 고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곳을 가서 관광을 하는데 거기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는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린 거죠. 그것을 추측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테네를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곳에 직접 가봤는데 뭐 무너진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정말 입이 막 벌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가 더 크고 더 화려했던 그런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이 에베소 유적지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실제로 여신을 봤기 때문이에요. 거기 여신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 있었어요.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유적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고대 로마의 그 황제가 다녔던 길이 있고 그리고 무슨 야외 극장도 있고 하여튼 뭐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이 도서관입니다. 이게 6만 권의 장서를 그 당시에 소장했다는 켈수스 도서관이었고 뭐 이런 황제가 지난 문도 있고 신전도 있고 이게 회당 모습이에요. 회당 모습인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회당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회당의 모습이에요. 이런 유적지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시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대단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절을 보시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손 씻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쁜 소식을 3달에 걸쳐서 전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9절 상반절을 보시죠.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으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완고한 사람들이 바울이 계속해서 전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완고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따로 나갔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주를 얘기하는데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두란노 학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두란노 서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사설 학당, 개인 학당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철학도 가르치고 수사학도 가르치고 뭐 오늘날로 치면 영어학원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초에 5일 동안 특별 부흥회를 합니다. 연속해서. 근데 그 5일도 나오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제가 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나오신 전출하신 분 박수 쳐드리고 뭐 커피 쿠폰 드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5일이 힘들어. 2년 동안 매일같이 이분들은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결과로 누가는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삶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전도를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골로새라는 도시로, 라오디게라는 도시로, 히에라플레라는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륙으로 계속, 제가 동그라미 친다 했죠.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특이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누가는 여기서 비상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역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원래 다 비상한 거잖아요. 기적은 굉장히 비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기적은 기적 가운데서도 정말로 특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손을 내밀어서 낫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손수건, 앞치마 같은 무생물 매개체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전달되고 사람이 낫고 악한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딱 한 번 에베소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신전들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신전이 거기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마술의 센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바다를 다 가르신 것이 아니고 한 번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한 번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마술과 악령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아프로디테의 이름보다 그 많은 잡신들의 이름보다 더 크고 뛰어나던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자기 손수건 붙잡고 주님 내 손수건에도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병자 고친답시고 청국장 냄새나는 앞치마 그 위에 얹고 안수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아니에요. 바울이 텐트 만들면서 둘렀던 그 앞치마 그리고 머리띠 했던 그 손수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사람들이 급하니까 막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앞치마나 무슨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죠.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센세이셔널한 현상에 너무 현혹되거나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이게 정말로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구절에서 간단하게 말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는 13절에서 바울의 기적에 고무된 유대인 축기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자기도 바울처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런 일을 하면 자기 사업에, 그 종교 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막 이런 이상한 일을 자기들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스게아라는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스게아, 이게 유대인 일본 사람 이름 스게아상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스게아상 밑에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이런 축기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7 협작군이 예수의 이름을 막 사용하니까 귀신이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그들에게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그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굴력도 이런 굴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어디서 온 듣보잡이야. 귀신이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신자 되지 맙시다. 귀신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입니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귀신 쫓아내려다가 오히려 두들겨 맞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겁니다. 개망신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17절은 이 일이,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놀라운 기적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에베소 전역에 알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시죠.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절, 19절을 보시죠.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리페 맞먹었다. 여러분,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악한 행위를 자백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앞으로 디테일을 섬기고 예전에는 마술을 행하던, 예전에는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자아를 죽이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서, 그러니까 마술에 관련된 어떤 책들이죠. 그 책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어요. 누가는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166년 동안 일을 해서 받게 될 월급의 액수예요. 제가 연봉 3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50억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 믿는 교회는 이런 거는 그냥 뭐 괜찮아요. 우리는 한 5천억은 돼야지, 뭐 그 정도는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누가는 20절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로 파워풀하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거짓의 나라를 침략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덮친 겁니다. 교회가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된 회심과 회개를 경험하고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능력 가득 교회가 됐던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득 경험하는 교회와 개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속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능력을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마음이 완고한 그 사람들의 반대를 만나니까 따로 데리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들에게 소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완고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사단이 그것을 앗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르고 착한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기꺼이 변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배웠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배운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14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반을 14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양육반을 14년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람들이 변하고 마술이나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으로 돌이키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지속적인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성경 읽고 한두 번 그냥 말씀 듣는다고 모든 게 변하면, 내 고질적인 어떤 문제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신학교의 그 목회학 석사 과정에 한 목사님 학생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50대 중반쯤 되신 분인데 이미 20년이 넘도록 사역하고 뭐 설교 여러 번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늦게 이제 신학교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학 수업을 이제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제 이름을 말하신 분들은 대대손손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너무 신령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는 신령하지 않군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그분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걸 읽고 내 삶도 또 우리 교회도 정말 한 6개월 만에 획기적으로 확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교회가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아이가 갑자기 큽니까? 계속해서 말해야 되죠. 말하고 또 말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입히고 도와주고 투자하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가르쳐야 되죠. 그래야 성장과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육반 하는 분들 중에 뭐 우리가 계속 책 읽고 막 매주 암송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양육반만 끝나면 다시는 내가 책 안 읽는다, 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끝나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양육반을 할 때처럼 계속해서 책 읽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계속 암송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의 지속적인 학생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종이에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읽고 우리 마음의 함부를 수술하는 겁니다. 여기 양날칼은 수술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10년도 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저도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목사지만, 사역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신앙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짐 심발라가 말한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과 상관없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말씀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두 가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 바퀴 자전거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렇게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대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 개인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나온 그 에베소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악을, 자기들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은 또한 마술책도 불살랐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냥 정말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행위를 분명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그냥 눈물 흘리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닌 거죠. 막 눈물 흘리고 막 뭐 주여 외치고 그냥 눈물 콧물 짜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회개의 한 영역에 불과한 거죠. 감정적인 반응이죠.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의 길을 청산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했던 제 친구가 있어요. 하루는 그 집에 가서 교제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게 좀 교제가 감동이 있었던지 앞에 재떨이가 있는데 재떨이를 쓰레기통에 확 넣더라고. 자기 이제 담배 끊고 이제 탁 한다. 근데 재떨이가 꽤 괜찮은 재떨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탈로 된 건데 되게 이게 묵직하기도 하고 재떨이가 좀 아름답더라니까요. 귀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얼마나 흐뭇했는지 기도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갔는데 그게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전에 쓰레기통에 버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왜 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까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친한테 받은 건데 여친이 준 거고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이거 막 이거 그냥 장식품으로 놔두면 안 될까? 막 이러고 거긴 다시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다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요한의 말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고, 사람들은 세금 너무 많이 걷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협박하거나 속여서 뺏지 말고 자기 봉급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한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힐 것을 요구한 거죠.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면서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정말로 능력 가득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과거와 이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이켜야 될 죄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작별해야 할 과거의 잘못된 문화나 관행이나 태도나 행습이나 관계가 뭡니까? 뭐로부터 여러분이 돌이켜야 되겠습니까? 뭐를 단절해야 할까요?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게임 중독입니까? SNS입니까? 여러분, 뭐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 돈 우선주의입니까? 아니면 무슨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로부터 돌아왔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녀에게 무슨 학원 다니고 자녀에게 뭐 해주고 이런 것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걸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니면 맨날 뭐 말만 있으면
일만 있으면 불만하는 그 태도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찔림을 주실 때 저항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내 죄와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1907년도 1월 달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일주일간의 부흥 사격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첫날에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본당을 가득 채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절절히 깨닫는 가운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달게 한 자신의 그 죄를 공개적으로 털어놓고 고통스럽게 회개했어요. 훔친 것 갚겠다고, 잘못된 관계 정리하겠다고, 다시는 아내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안 때리겠다고, 욕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한국 교인들만이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들도 한국인 무시한 거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한국인 사역자들과의 갈등을 털어놓고 참여했어요. 그레함 리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기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은 완전한 용서와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주님의 제자로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회개 운동이 평양의 다른 교회들과 대학들로 번져나갔고 대규모 전도 운동인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 믿으라 그랬어요.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옛날 죄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돌이키고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돌이키고 복음 믿으라 그랬어요. 요즘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신앙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은혜가 값싼 은혜라고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값싼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게 값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린 핏값이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이끄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불사를 거 불사르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이 내게 변화를 위한 계기를 주셨군요.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하나님 은혜로 알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 어떻게든 이런 거 한번 정리해보고 돌이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는 마술이 성행했고 초대형 아르테미스 신전, 무슨 온갖 우상숭배, 제가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니까요, 신전이 얼마나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니케 신, 무슨 승리의 신이에요. 뭐 온갖 신전이 다 있고, 또 이렇게 한쪽으로 걸으면 여기는 또 무슨 매춤 하는 데가 또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런 도덕적인 죄악이 자행되고 우상숭배가 자행되던 거대 도시가 에베소인데 악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한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홀로 거기 들어가서 그 거대한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비상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악의 세력에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건축물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거기 막 혹해가지고 예배하던 자들이
참되고 사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움츠렸던 어깨를 좀 펴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승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성령과 악한 영이 부딪히면 하나님이 언제나 이기십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깁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권투나 격투기 이런 경기 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그 전에 선수들 둘이 나와가지고 얼굴 맞대고 눈으로 완전히 무서운 눈으로 엄청나게 노래 보는 거 있잖아요. 저는 별로 무섭지도 않죠. 근데 너무 무서워요. 노래 보는 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 그럴까요? 두렵게 만들어서 전의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요, 시합도 하기 전에 지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저를 노려보지 마세요. 저도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공황기에 미국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지, 두려움을 두려워하라고 그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는 게 아니라 두려움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 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패배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오늘 안 하실 거야. 내가 맨날 교회에 가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전도 못해. 이 성질 안 바뀌어. 내 남편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 죄는 못 끊어.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부서는 안 돼. 맨날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지는 팀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패배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이기죠. 우리는 그 패배의식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면이 변하고, 어떤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요한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자의 편입니다. 승리자, 이기는 팀의 팀원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악한 마귀가 우리 개인과 교회를 삼키려고 하지만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리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젊은 여인이 자기 목사님에게 보낸 글 하나를 여러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가을 저는
교회에 찾아왔지만 누가 볼까 두려워 예배실 한 구석에 숨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은 깊었고 희망은 신락 같았습니다. 저의 불쌍한 두 남매를 남기고 이 못난 목숨을 버리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릴 적 몇 번 가보았던 예배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은 희망이었다기보다 내 생명을 포기함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 마음에 한가할 수 없이 밀려드는 그분의 사랑을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주위 사람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죠. 그날 저는 유서를 가슴에 품고 교회에 갔었지만 이제는 성경책을 품고 교회에 나갑니다. 저의 환경은 그날 이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회복하십니다. 유서를 든 손에 성경책을 들려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세기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일에 헌신합시다. 성령의 음성에 저항하지 말고 깨닫게 하시고 찔림 주실 때 죄로부터 돌이킵시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과거와 단절합시다. 대가가 요구되더라도 해롭고 무가치한 그 과거의 행위를 청산하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번은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날 날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탄하고 계속해서 절망하고 계속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삽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분 손잡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두려움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합시다. 기죽지 말고 담대합시다.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는 능력 가득 공동체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